오늘은 안목책에서 제3장, 3장이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시간은 왜 필요하냐면, 시간이라는 제목을 건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이해를 하고 시간에 의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무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공간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기억하실 테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 과정마다 무엇을 기억이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인상적이었는가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을 해치우면 제일 쉬운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이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돼요. 아담을 만들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뭐 때문에 자유를 주셔서 선택권을 주셔서 선악과는 따먹겠는가? 그 따먹고 나니까 죽는다. 죽는다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늙어 죽죠. 그래서 900세 이상 산 얘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이것들은 안 되겠다. 노아 홍수가 나오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노아라는 가장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었는데도 인간들은 결국 신에게 반항적이더라.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할 거 없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그냥 한꺼번에 천지 창조하듯이 모두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역사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내내 보듯이 역사는 배경이 있죠. 당시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일과 백성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한 일과 그 일로 인하여 책임져야 할 일들로 반복적으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렇게 봅시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게 합니다. 근데 그 애굽의 노예로는 왜 가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많은 너희가 400년간은 종노릇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이 노예들의 수가 너무 팽창이 돼서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딸아이면 살려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죠. 이제 나일강에 버리고 누이가 따라가 보죠. 공주가 그를 구하고 그가 장성하고 그 나이 40쯤 되어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이가 됐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현재는 바로의 왕자인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많은 고민의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 종족을 편들기로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 종 때리는 애국 관원을 죽이고 다음날 나갔다가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 보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너 어제 애국 관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양치기로 40년을 지내서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가지게 된 DNA가 뭐냐면 종노릇입니다.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추천했었는데 꼭 가서 한번 더 보세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붙이면 우리나라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쇼생크 구원이죠. 쇼생크는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말 성경엔 시삭입니다. 시삭은 솔로몬 시대 때 여로보암이 도망갔을 때 그 애굽의 왕이 시삭이죠. 그 시삭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삭의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악명 높은 형무소에서 한 사람이 탈옥함으로써 탈출구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영화고, 그것은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유대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 유대인을 애굽에서 꺼냈다가 아니라 시삭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밀폐되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곳에 누가 구멍을 뚫어놓는 바람에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속에서 뭘 듣냐 하면, 애굽이 강국이고 종이었는데 그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같이 그냥 불러서 자유를 줬으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이지요. 그렇게 안 한 건 아담서부터인데, 여기는 이제 종노릇을 함으로써 뭘 배우냐 하면 자유를 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유의 필요를 배우게 하죠. 종노릇과 자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는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자유는 가졌는데 선택을 할 기준이 없더라, 근거가 없더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만 없어지면, 몸만 부족해지면 백성들의 원망이 뭐죠? 언제나 동일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쇼생크 탈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안에 있던 그 쇼생크라는 감옥은 중형을 받은 자들의 감옥이라서 보통 30-40년이 보통인 겁니다. 죄목들은 거의 다 사형, 살인 같은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 도서실을 지키고 있던 브룩스라는 영감이 가석방을 받고 나갔다가 대들보에 목매달고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죄수들이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자살을 해? 라고 얘기를 하자 레드가, 그 모건 프리만이라는 흑인 명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저기 보이는 게 담벼락이 지금은 제한으로 보이지, 울타리로 가둬놓은 울타리로 보이지, 나중엔 저기에 익숙해져. 그리고 거기에 기대게 돼. 뭘 기댔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브룩스가 죽고 그 후에 레드가 가석방을 받아서 동일한 곳에 나가서 제한된 구역 내에 있어야 되니까 하숙방에 거처를 얻고 식품점에서 식품 받아주는 일 하다가 이렇게 손을 들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부르고, 뭐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가도 돼.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는
그 레드가 난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있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는데 아직도 뭐가 왕노릇을 하냐면 질서 전체 질서 자체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더라는 현실이죠. 죄와 사망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서도 나타났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영화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고 약육강식이라는 말처럼 약자가 되면 자기가 희생물이 되고 강한 자가 자기를 뺏어먹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기든 지든 다 망한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 인류 역사가 현대에 이르자 어디까지 깨닫게 됐냐면 이긴들 어떠하며 진들 어떠하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흉내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살아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기로 하는데 자기만 죽기 억울해서 아무데나 총 쏘고 죽습니다. 그놈들이 꼭 자살을 하는데 하다못해 학교에서 애들까지 쏘고 죽습니다. 뭐라고 화를 내는 거죠? 너희들 더 커봤자 소용없어 임마, 빨리 죽어. 그런 개념이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왜 시간을 끄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세계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죄와 사망이 운명인 세계 속에서 왜 우리를 키우느냐 하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구약 역사를 읽으면서 다들 뭘 답을 만드느냐 하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렇게 읽고 있더라 말이죠.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에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너희는 벌 받는다. 그런데 어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뭐라 그랬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신을 자기가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 빌어야지 우상에게 비냐?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를 빌어도 안 들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죠? 때가 돼야 됩니다. 때란 뭐냐면 태어나는 것은 수동태고 키워지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학교에 보내지는 것도 수동태고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는데 왜 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난 싫은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주체를 알게 됩니다. 나는 나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결정할 거야. 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결정이 뭐죠? 여러분들 사춘기의 한 결정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자유를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뭐가 더 나은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즉, 아직 가치와 의미를 알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데 나는 나다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정한다. 근데 왜 자꾸 이러지 말라 그러고 저러지 말라 그러느냐? 말라만 있고 하라는 건 왜 없냐? 여기가 구약이 얘기하고 싶은 율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을 상상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를 확인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다 뭐냐면 뭘 하지 마라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나쁜 놈 되지 마라입니다. 근데 아니기만 하지 거기에는 뭐가 되라가 없습니다. 왜요? 뭐가 되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엇을 만드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시킨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에도 늘 못 미친다는 걸 배워서 예수의 필요성이 왜 예수님이 구세주냐 하면 세상을 구한다라는 뜻이 온 세상 이런 개념이 질서가 세상이라는 우리가 보이는 자연 질서가 궁극적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궁극적 질서다라는 말을 구세주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을 구한 이. 그러니까 예수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 속에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온 구약 역사를 되돌려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던 신은 내가 만든 신인데 거기에 가서 엎드려서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인생에서 너희를 만든 하나님은 너희가 죄 안 짓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해봐라. 최소한의 기준도 못 만족시키는 너희를 내가 내 아들같이 만들겠다고 내 아들을 보내노라. 그러니 이런 과거를 돌아보고 너 자신의 현 주소를 알아서 내 아들이 가서 너희에게 보이는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를 따라와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들은 다 지옥 갈 걸 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나의 최소한의 도덕도 지킬 수 없는 존재에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만드는 건 슈퍼맨입니다. 그렇죠? 미국 놈들이 가장 진실한, 좋은 말 안 나오는데 진실한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한대. 해결하는 것이 인간을 더 인간되게 만드는 게 슈퍼맨 얘기는 없어요. 이 인간이 왜 잘났느냐가 거긴 없다고. 해결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나오고, 소머즈도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문제를 해결했지만 인간이란 이런 존재여야 된다를 증명한 배우는 역할은 아무 영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보다시피 인간 역사가 증명한 건 뭐냐면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벌이다.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은 어디까지? 인문학은 어디까지 온다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희망이 없다. 그게 철학에서도 역사에서도 문학에서도 나와서 문학의 최고의 작품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과 4대 비극이 있는데 희극의 주인공에게는 보상이 없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훈장을 주는 것이 경입니다. 경. 무슨 경이라고 붙이는, 우리는 존경할 때의 경자입니다. 이 호칭을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역을 잘한 배우한테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한 배우가 잘한 게 아니라 배우가 시대마다 변하는데 변하는 사람마다 그 역할을, 결론을 알고 있는 극이 사극이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인간이 어떻게 가치와 명예를 몸부림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그 사람의 연기력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느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결론이지만 인간은 고민을, 인간은 한계를, 인간은 불가능 속에서 어떻게 인간 냄새를 풍길 수 있느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의 채점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볼 때 제일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펴보시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볼게요. 제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걸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이나 오셀로나 햄릿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To be or not to be. 그거는 낄낄대면서 읊을 대사는 아니죠. 최악의 자리에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뭘 선택해야 된단 말이냐? 이러고도 살아야 되냐? 죽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대사를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대사를 읊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죄인들한테, 하나님 외면하고 도망간 인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굉장한 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이걸 가리는지 아세요? 윤리도덕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가려져요. 연기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한 게 뭐냐면, 어제 말이야 LG하고 한화하고 야구를 했는데 그게 뭐야? 누가 이겼는데? 꼭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9회 말에서 말이야. 아니 글쎄 누가 이겼냐니까. 그럼 뭘 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긴 팀의 환호와 진 팀의 가슴 찢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역사를 끄느냐? 우리로 공감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작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요구하는 자리까지 올라와라. 그것이 내 자랑이란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얘기했죠.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찬송하죠? 찬송이 종용되는 게 아니라 감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를 만드셨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권력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내려와서 어디까지?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인생과 경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지만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초월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함께 짐으로써 피 흘려 주고 무덤에 갇힘으로써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만든 신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왔노라를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감으로써 계시록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 어린 양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쥐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원래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죄를 지어 망한 인류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창조를 완성하고야 말겠다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찍 믿은 게 손해 아니냐?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딴 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이후에 죄 지음은 이제 지울 수가 없다. 그런 구라가 왜 통하느냐 하면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완성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뭐. 타협했다, 돌아왔다, 타협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질질 짜는 거예요. 회개하고 찬송 부르다 울고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내가 잘못했지만 이쯤 했으니까 이제 퉁칩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야. 다음엔 이거보다 낫게 가라. 이거보다 낫게 가라. 그걸
우리 세상 말로는 뭐라 그러죠? 철이 든다 그래. 철이 든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보다 높은 거죠. 그죠? 형제가 싸우면 누굴 패요? 형을 패, 동생을 패? 형을 패지. 그러니까 형이 따지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날 때리세요? 네가 임마 형이잖아. 그땐 그 말 못 알아들었죠. 나이가 드니까 알겠죠. 뭘 해야 되죠? 형이? 양보해야지. 동생 실력으로는 양보라는 게 없지. 똑같이 나누는 거지. 근데 처음엔 어떻게 했죠? 형이니까 더 가진다지. 그래서 동생이 같이 가지자 그러니까 팼지. 에이 새끼야, 네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네가 양보하고 더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지. 그걸 역사 내내 왜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살아내야 되죠?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배워서 그 사람을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아무도 위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위인이 아니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성의 절정을 만들 수 없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실패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실패 뒤에 회복이 꼭 따라와요. 실패가 끝이 아니고 회복이 끝이야. 그러니까 왜 반복되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매번 회복하실 걸 왜 또 허락하느냐? 결국 너희는 되고야 만다. 나는 그때까지 놓지 않는다. 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야 되죠? 회복한 자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절망한 자가 들어야 되는 얘기지요. 절망은 언제 오죠? 인생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와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의 절망이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노년 어디에나 절망은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 더 가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더 가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나랑 변론하자. 나랑 따져보자. 까지 오시는 것이 뭘 말해요? 얼마나 대등한 대우를 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작품이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대등한 대상을 만들려고 그래. 대등한 대상이란 뭐냐?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대주제의 기본 조건이에요. 자발성이 없이는, 선택권이 없이는 대등할 수가 없고,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은 동정이 되고 믿음은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아가 늘 어느 한쪽에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뒤집어지는 수가 있죠. 에이씨양 난 더 이상 못해. 그 허락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내 재산 주세요. 그걸 줘요. 못 나가게 잡지 않고 줘서 뭘 배우고 돌아오죠? 밖에 나갔더니 생산은 없고 소비만 있더라. 내가 소모되기만 하더라. 를 알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부여했다. 아버지 집에는 생산이 소모를 넘어서더라. 를 아는 것이 탕자 비유예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기뻐해서 받았어요. 그때 큰아들이 들어오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가서 함께 기뻐하자. 싫어요. 저 새끼 재산 다 팔아먹고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내가 좋아해요. 나한테는 개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임마, 너는 내 후사야. 너는 이런 생일 잔치 하나 얻어먹고 대접 한번 받아먹는 게 아니라 네 보상은 나를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야. 내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하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 배우는 일도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돌아온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는 이제 이 임무, 원래의 임무, 하나님 자녀의 임무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왔어요? 탕자까지만 왔죠. 그래서 구원 확신 밖에는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럼 이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배짱 부리면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지,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다른 종족이 된다, 다른 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걸 못 배우고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살아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셔. 너 실패했을 때 배워. 실패가 너를 키우지 못하면 너는 결론에 못 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느냐 짧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이 인성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뭘로 나타나지 않고? 종교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전도지 뿌리고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이었다는 얘기 아니고 그걸로 때우지 마시고, 지난번 얘기도 했죠. 그 새신자 환영회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 담배 좀 끊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담배 피냐 하니까 자기하고 있을 땐 안 피는데 자기 없을 땐 핀대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충고를 했죠. 냄새도 지우고 들어와. 마누라한테 들키지 마. 그러니까 부인이 펄쩍 뛰었죠. 피지 말라 그러려는데 숨어서 피라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담배 안 피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술 끊는 게 신앙이 아니야. 그게 출발점이야. 신앙이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인간이 되는 거야. 난 술을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성경 공부한다, 이런 걸로 때우지 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길러야 돼요. 인간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표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침마다 세수할 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동정녀 탄생 얘기를 했죠. 아하스 왕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손을 잡고, 아람은 그 위에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주, 우리나라식으로 만주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이제 백제를 치러 오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저 두 나라가 하나님이 다 패망시키고 너희를 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지지 않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 징조 같은 거 안 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겠다요. 나 안 믿는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 번 구했는데도 안 해주더니 이번엔 뭘 와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냐? 그런 거 나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기를 내가 징조를 준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철들기 전에 저 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네가 볼 거다. 이게 역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을 앞에 말을 해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증명한, 처녀가 결혼하여 애를 낳아서 철이 들 만한 나이, 대략 20, 30년 시간을 갖고 그 앞을 얘기함으로써 역사라는 것이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를 말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되어버렸냐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애를 낳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없이 애를 낳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징조를 줬을 때 이 시간 끝에 일어날 일을
징조 삼아서 너희 보고 깨우치라고 했던 이야기를 더 극화시킨다면 너희의 실력이나 근거나 조건보다 더 큰 나의 결정력이 이걸 만들고야 만다는 걸 처녀가 애를 낳는 것으로 보아서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배짱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녀 잉태, 구약에서는 장차 있을 이야기였고 신약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음으로써 어떻게 아무 조건 없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로 하나님의 의지를, 결론을 보이고 신약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인다. 모르겠으면 벌은 안 준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잘 알던 대로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7장에서 그 징조 얘기가 나오기 전에 6장에서는 뭐였냐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사 6이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이 날개를 떨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하는 가운데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나 네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사명을 갖고 가게 돼요. 전해라. 그러나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나 가라. 그게 신약에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 앞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죠.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도 떨어져.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사람이 밟아서 다 죽고, 돌짝밭에서는 돌 때문에 싹을 못 내고, 가시떨기에서는 싹을 낼 뻔하다가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옥토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뻔한 얘기를 뭘 비유까지 드십니까? 비유는 어떤 때 듣죠?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알만한,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만한 사건이나 일을 들어서 본문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드는 게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제자들이 보기에 비유를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면 알아들을 얘기 아니에요. 말로 해도 알아듣는 얘기를 뭘 비유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말이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다 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마음밭이 누가 밟고 지나간 마음들이죠. 이 세상이 죄와 사망, 폭력이 생존의 최고의 무기인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생존 경쟁의 치열한 옆 사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사는데 어쩔 겁니까? 그런데 마지막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째서? 옥토라서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써 땅이 그 이름을 갖는단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하십니까? 쉽죠? 달려있는 거 보면 알죠. 사과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고 배 달려있으면 배나무죠. 그러니까 밭이 벼가 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논이라 그러고. 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밭에는 무슨 채소가 나거나 파가 나거나 고구마가 나거나, 그래서
고구마 밭이라 그러겠죠. 똑같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너희는 부활 생명의 존재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시간 속에서 가지냐 이거죠. 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즉 그때마다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은 추상명사나 구호나 어떤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존재, 대화를 하는 존재,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기르기 위해서 이 시간과 기회와 시행착오까지 허락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냐?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안다. 오늘을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가진 어떤 괴로움, 어떤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굉장하죠? 너희가 하늘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는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이렇게 약속해놓고 죽으시면 누가 이걸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극도의 어려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들 생각하는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부인이란 내 한계와 내 기대를 넘는 약속 속에 내가 있다. 네가 만족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죠? 거기에 가려면 현실적인 과정, 시행착오와 자책과 원망까지 져야 하는 짐을 져야 된다.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고 따라와야 된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신통한 분을 만났더니 그냥 기도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는 다 구라고.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수준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부흥시대에 봤던 기적들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 편이다를 알았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낼 줄 알아야 구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고 신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썼고 우리 인류 역사가 왜 이러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신비, 내가 나를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루도 쉼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루도 쉼 없이 일한다는 걸 뭘로 알죠? 날이 가고 달이 가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시간이 가고 내가 생각하고 원망할 때도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간다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빈틈없이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이 있고 7장에 동정녀 탄생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제1차 세계관인데 제1차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꾸중을 하는, 심판을 명하는 세계관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의 세계관이
1장에서 39장인데 이렇게 꾸중을 하잖아요. 우리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꾸짖고 왜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까지 하고 애타하면서 내가 너희를 벌 줄 거다. 너희를 다른 나라에 팔 거다. 하면서 1장 쭉 읽어보시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1장에서 39장 사이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도 멸망하고 모압도 죽이고 암몬도 심판하고 아수르도 바벨론까지 내가 다 멸망하겠다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자유에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차 세계관입니다. 제2차 세계관인 건 이제 은혜의 세계관이에요. 은혜가 벌받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뒤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40장을 제가 또 한 번 읽죠. 맨입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감격스러워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멸망시킨 그 주변국들을 다 심판을 선언하고 40장이 이르러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너희 해방됐다. 너희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원래의 복을 충만히 채우겠다고 한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때의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는 포로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1차 세계관에서는 이제 벌받을 심판 때에 있었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바벨론이에요. 잡아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 모압, 암몬, 무슨 아수르, 아람 다 심판을 하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 포로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세상에 말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으로 오면 이 백성이 누구죠? 우리죠. 예수 믿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세계관, 잘잘못,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윤리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서 실패함을 다루고 있다면 이 40장에서 55장까지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원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2차 세계관입니다. 1차 세계관은 뭐 잘잘못의 문제, 순종과 불순종,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라면 2차 세계관에 오면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것을 지워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을 목적지에 꼭 붙들어 매고야 말겠다라는 선언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봅시다.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아까 뭐였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 그거 타협하지 않겠답니다. 내가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목적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우리가 수동태로 목적되어 있는 찬송이라 말입니다. 왜 시간과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인생이 있어야 되냐고요? 여기서 커야죠. 우리의 자유라는 특권이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하에서 죽어버리면 짐승이죠. 그걸 신자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은 명예요, 영광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류대학을 간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면 거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 안 시키고 놀게 해준다. 그런 학교는 없죠. 더 어렵게 굴죠. 너희는 뛰어난 녀석들이야. 그러니 더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명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가야 되는 거야. 난 뭐 안 해가 아니야. 난 교만하지 않아. 나는 주의를 범치 않아. 난 술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하여 배우셔야 되고 스스로의 생애 속에서 부닥치셔야죠.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굉장하죠? 왜요?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 덕에 내가 훌륭해지는 거죠. 끝엔 이렇게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악보다 더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악을 감동시키라도 아닙니다. 악당이 악하게 구는 것 같이 너는 네 역할 해라 합니다. 그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한 걸 만나는 바람에 선한 자리를 집어 던지고 나가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선한 걸 해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다 갖고는 좀 내용이 잘 와 안 닿는데 영어로 long suffering입니다. 괴로운 걸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디서 보냐? 결혼을 하면 금방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을 만났을까? 견디시는 게 사랑이지 매일 케이크 사오고 뭐 반가워하고 고백하고. 우리나라 윤리와 관습에서는요, 나 당신 사랑해 여러분, 저거 무슨 죄 짓고 온 겁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한 건 구랍니다. 그런 말 안 하고 있는 게 덤덤한 게 정상입니다. 속 깊게 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애인 둘이 가서 포도밭에 가서 사온 이제 포도를 사면 젊은 연인들은 굵은 거 따서 준대요.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노인네들은 큰 거 따서 상대방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따먹는데요. 알아들어요? 큰 거 주고 자기도 큰 거 따먹는데 노인네가 되면 작은 걸 먹음으로써 큰 것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그게 공부방에 온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는지. 인간이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이셔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준 거예요. 43장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를 현실로 당하는 겁니다. 실감 있게, 실감 나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지고 목적이며 우리의 잘잘못으로 보상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부모보다 더 위대한 자를 만들겠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역사요, 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1차 세계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 사이를 왕복하는데 실패도 일을 한다는 거죠. 회복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예요. 우리가 사실 커서 이제 철들어서 보면 실패가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성공이 일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줍니다. 성공만 한 분들은 사실 모릅니다. 이게 깊지가 않고 높기만 합니다. 깊다는 건 중요하죠. 이상이 높은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얼마나 속이 깊어졌느냐는 인간의 어떤 인간됨을 담는 본문으로 기억해야 되는 보물창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세계관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창조의 목적이 또는 신약시대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실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유명한 53장이 들어있죠. 53장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아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책에서 118페이지, 안목의 118페이지 맨 윗줄, 우선 이번 장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 어디서나 드러나는데 특히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의 오심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실패하고 이스라엘 역시 실패했으나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데까지 기어코 끌고 가겠다는 얘기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으로 넘어가서 예수 믿는 문제가 유대인은 안 믿고 이제 이방인이 믿어서 우리 초대교회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죽은 이후에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로부터 이제 터키로, 이제 이탈리로, 프랑스로 이렇게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뭐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다 이렇게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동안 중세시대까지는 계속해서, 아직도 그러는 데가 좀 있는데, 저것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유대인을 비난함으로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성전일수록 그 많은 조각 중에, 지붕이나 벽면의 조각 중에 무슨 조각이 꼭 있냐 하면 개, 돼지같이 기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걸, 그러니까 저들을 흉봐서 우리는 믿었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모르는데 알게 됐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게 됐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구원을 갖게 됐고, 쟤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못했다. 그럼 선택 자체를 모르고 있던 너희가 가졌으면 선택을 갖고 있었던 애들은 얼마나 더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를 진다, 이런 역설 같은 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친히 죽고 예수가 못 박히고 장사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데까지도 하나님이 다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그 증거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문을 뭐라고 믿고 있느냐의 싸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이게 뭐야가 나오는데, 믿었는데 이게 뭐야는, 믿었으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믿었으면 인간이 뭐가 되기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래요? 아까도 했죠. 십자가를 치래.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있었죠. 그럼 부흥은 왜 왔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죠. 그렇게 해준 감격이 본문이 아니라 내 약속들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한국교회 부흥이 왔는데, 감격만 남아서 지금도 다 모여서 감격을 박수치고 찬송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꼭 하고야 만다는 승리와 우리의 항복을, 찬송을 받아내겠다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 각각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로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죠. 강의 끝나고 돌아갈 때부터 표정도 연습하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조건, 여러분들 각각 지금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여러분 심리적 치료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죠. 탕자가 돈 떨어질 때까지 돌아야 했듯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나 어떤 당신들만의 변명으로 어물쩍어물쩍 넘어갔던 게 어느 벽에서는 드디어 다 놓고 맞대면을 해야 되는 날들이 있으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더 커야 하니까, 더 커야 하니까, 더 커야 하니까. 그게 이사야 53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내세웠던 진심, 순수, 순진과 같은 단어는 이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살까지만 순진하고 순수하게 살고 그 다음부터는 깊이와 지혜와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순수나 진심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은 깨끗한데 내용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그냥 여러분이 읽으세요. 우리의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르치는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과 열심이라는 추상명사와 명분을 가지고 있지, 그 본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는 뭐 너무 하고 한 달만이라도 좀 이렇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하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 121페이지 그 중간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통찰이니 안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폭넓은 안목이나 통찰 없이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잘라서 먹을 수 있게 내놓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자기 현실을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이 둘을 비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성경을 따로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강이 여러분에게 어떤 안목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사하게 썼죠? 저도 옛날에 쓴 이 책 보고 놀래요. 그때 이런 말을 내가 했단 말이냐? 이러고 130페이지 갑시다. 구호나 명분 갖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 내 실존적 체험이 되어야 한다를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해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처절하도록 실존적이에요. 실제적이잖아. 구체적이잖아. 그런 진심을 갖는다, 열심을 갖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뭘 한다. 무엇이, 본문이 담긴 무엇이 진심이다 라는 본문이 있어야지. 형용사만 있지, 부사만 있든지. 강조는 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본문이 없잖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존재와 동일한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십자가까지 갔다고요. 배신까지 당했다고요. 조롱까지 당했다고요. 죽기까지 하셨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질 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게, 창조가 완벽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쫓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왜 있죠? 잘못한 것이 아니라 크느라고 생기는 시행착오요. 훌륭하게 만들려는 반복되는 훈련 때문에 생기는 고단입니다. 희망을 가진다. 믿음을 가진다. 오케이?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뺑뺑이 더 돌리십니다. 그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장 131페이지 보시면 앞서 인용한 이사야 55장에 나온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회개하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우리는 초시간적 결심, 각오, 각성 같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빨리 교훈을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초청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각오하시라. 입니다. 명예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어느 영화나 절정을 이루려면 꼭 앞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형통한 데서 누구나 다 웃고 누구나 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함을 당하면 그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부극이 한참 유행일 때는 늘 우리가 억울했던 게 주인공은 신사적으로 하고 악당들은 다 비신사적으로 놀아서 뒤에서 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주인공은 싸우다가 상대방 자빠지면 잡아 일으켜주고 그래갖고 혼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야 결정이 나는 것 때문에 조마조마해 하면서 승질을 부렸습니다.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기냐. 지금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게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황야의 무법자가 나타났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악당보다 더해. 먼저 쏴. 가슴에 철판을 붙들어 메고 나와서 싸워. 그래서 쏴도 튕겨버려. 우린 그런 배우가 나올 줄은 꿈도 못 꿨는데 지들도 지겨웠나 봅니다. 주인공이 법 지켜서 이기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안 되니까 나중에 더 무서운 사람을 만들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는 이 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성격이 평상시에도 그래서 웃는 일이 없어서 늘 인상 쓰고 이렇게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굴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인상을 쓰는 것 같더니 잡아먹을 듯이 째려봐서 도망갔답니다. 재밌지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2페이지 중간 아래 본문은 시간과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 죄인들아 와서 회개하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말씀은 한 번 나오고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만나면 끝나는 이런 초시간적 각오나 결심, 득도 같은 것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비가 내리면 바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동안 땅을 적셔 밭에 농작물을 내고 수력 발전기도 돌리고 강물에 배를 띄우고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더 큰 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소원보다 더 원대한 것을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신앙 현실이 가장 불만일까요? 우리는 한번 올바른 그 선택과 각오와 헌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안심이 따라오는 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안심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생기는 것인지 집을 팔아 헌금해야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해야 얻어지는 것인지 몰라서 헤매고 다닙니다. 십자가 신학이란 단어를 만든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십자가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의심, 불안, 공포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 현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늘 아슬아슬하고 겁이 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원래 이런 것인데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갈등 속에서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왜 내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는지 하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과연 신자의 인생은 평안할까요? 신자의 인생에 평안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얼마 전
그 목사님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네,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묻든지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당신은 괜찮고 평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왜 그런 이야기만 했을까요? 불안과 의심이 일면 다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죠? 늘 마음이 잔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난 아파요. 평생. 그래서 어쩌다가 난 늘 이렇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이쌍, 그걸 누가 몰라.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하라고요. 알아들으셨죠? 그 정답을 왜 얘기해요? 정답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다가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예요. 의인이라 그러는 놈들은 난 모른다예요. 의인이라는 거 뭐예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잖아. 나에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려면요, 나에게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으로 만족이 되면 그건 끝장 다 본 거예요. 우리는 끝날까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더 큰 약속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왜요? 의지로 안 돼요. 철이 들면서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느냐? 인생이란 헛되구나에서 생겨요. 그렇다.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다. 잘나고 못나고 다 똑같다. 이제 와서 뭘 바라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단다. 그렇다면 난 남은 생에는 거기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이 멋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